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다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앉았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여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또 그 시험을 견디고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부흥회 강사들이 마지막 날쯤 되면은 서약을 시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손 드십시오. 혹은 종이에다 써내십시오. 그러죠. 자, 목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럼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사 되겠다고 손을 듭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손 드세요. 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 듭니다. 헌금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손 듭니다. 5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막 손 듭니다. 전도 10명 할 사람 손 드세요. 막 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 끝났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500만 원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또 고민합니다. 야, 내가 올해 10명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미쳤나 봐. 10명을 어떻게 전도하지? 한 명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돼? 선교비나 그냥 좀 보내고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가 세상이 강팍하고 살기 어렵다고 해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주거나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들 하다 보면은 낙심을 할 때가 있어요. 실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될 때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지난주까지 드렸고, 자, 오늘 첫째, 우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난이 왔을 때 낙심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낙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데 몸에 병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장로의 가정에도 막 무한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어요.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선교사도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담대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하게 살다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병이 들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들을 직접 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겪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도 같이 고민하고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고난을 이미 당하셨고 이미 아픔을 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때는 어느 때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열심으로 막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내 힘으로 막 하다 보면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실망될 일이 막 생겨나요. 시편 73편을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73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그랬어요.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을 포기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죄짓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막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떡떡거리면서 살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애쓰고 힘쓰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거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고난이 오고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교만하게 사는데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뭐해? 실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주변을 보시면은요. 목회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뒤에서 열심히 묵묵하게 헌신하던 사모님이 사고가 나고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던 중직들이 사업이 기울어지고 가정에는 막 문제가 터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을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망되지 않으세요? 이건 뭐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산다고 사는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더 못 사는 거야? 왜 내가 더 아픈 거야?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탄식이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73편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걸 막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데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극복하고 회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살고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살지만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 떵떵거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문제가 터져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뭡니까? 돈 많고 부자 되는 게 복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복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겁니까? 진정한 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어떤 복이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탄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독일이 30년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폐허가 됐어요. 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한 도시에서 10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 막 시체들이 널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무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다친 사람들 다 돌보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성도를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요, 교회가 다 불타버렸어요.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잿더미 안에 보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목사 부부는 아들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분이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작사를 합니다. 찬송을 작사하는데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상황, 그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두 아들을 잃고 찬양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슈멀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요 내 아들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집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고 주님이 가지고 가시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오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것에 매이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도 누가 좀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들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4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4절도 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성도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구제헌금이 해마다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삶의 의욕을 회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비가 여러 나라로 보내줘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청소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들이 여러분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람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것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비방을 하기도 해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어요. 선을 행하면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돌아서서 배은망덕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요. 그때 모세는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모세도 배고팠겠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요. 모세는 목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목이 똑같이 말랐겠죠. 그럴 때에 누구 한 사람 모세님 얼마나 목이 마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갖다 드시죠. 이렇게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모세님 시장하시죠? 여기 먹을 게 조금 남았는데 이거 드세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 거야?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가 실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실망됐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든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맞서 욕하고 야 너만 잘났냐?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은요, 실망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있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다가 이렇게 요거도 먹고 있네. 할렐루야. 주님이 상 주신다고 했지.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는데 혹시 누가 시비를 걸고 비방해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상급을 예입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을 하느냐? 왜 실망을 하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 좋아요? 나빠요? 싫지요. 누가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근데 더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뒤에서 막 수근거려. 아이고 저거 지만 잘났나? 우리는 부담되게 왜 저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저러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막 욕을 먹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 그럼 좋아요? 나빠요? 왜 싫어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욕 얻어먹으시고 욕 얻어먹으시면서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내어줘 버린 거야.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과 은사를 드려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로는 실망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직 우리가 조금 덜 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조금 덜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되면은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익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오거나 누가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었는데 배은망덕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시고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때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느냐? 성과가 없을 때, 결과가 눈에 안 보일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거나 내 머리로 계산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에 가가와 도요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사창가에 가서, 창녀들이 있는 그 사창가에 가서 말년을 보내면서 선교했어요. 이 사람은요, 변비 걸린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파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입으로 빨아냈어요. 이거 상상만 해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나사오 목사님에게서 배웠어요. 이 나사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일본에서 개척을 했는데 몇 년 일했는데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가가와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예배 드리다가도 기침하다 보면 각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마다 쫓아내는 거예요. 당신 이제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도 있어. 근데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갈까 하다가 이 나사오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우연히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예배 드리다가 막 각혈을 하니까 목사님이 와서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와 씨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삽시다.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가가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나사오 목사님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말년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가가와가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있잖아요. 이분의 부인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이 이 가가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동남아 막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패배를 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나라에서 일본인들은 막 무차별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장개석 총통이 발음이 안 되네.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했어요. 누구든지 일본인을 죽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잡아다 사형을 시키겠다. 그게 일본인을 못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200만 명이나 일본으로 돌려보내준 거예요. 사랑을 베푼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장 눈앞에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보는 성경은 66권이지만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신자의 행동이다. 불신자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66권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나 성도의 행위로 성경을 본다. 성도들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므로 항상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까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뿌리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랑의 행동,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희생의 삶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심어주는 사랑의 씨앗인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당신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마귀 나라에 갔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씨앗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망이 있더래. 실망.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어요. 마귀한테. 이 실망이라는 씨앗은 누구한테 뿌리면 싹이 안 나나요? 누구한테 뿌려야 싹이 안 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사람한테 뿌리면 싹이 안 납니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재 내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부여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고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내가 널 마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슬퍼할 일이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절망과 낙심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절망과 실망과 낙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들 내 아픔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다 못 박아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질병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것들, 사람 때문에 아파했던 것들,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염려와 근심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